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제목은 참된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는 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가운데 거짓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참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세상으로부터 확실히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 사도가 이 오순절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거를 보고 놀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값 없이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땅을 디디고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완전히 소속이 변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억만금을 갖다 주고 이 세상에서 큰 복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곳인 것인가를 확실히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와서 돈을 갖고 육신의 쾌락을 갖고 그 사람의 명예를 갖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백이장 찬양처럼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이 페트라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페트로스, 깨지지 않는 예수가 세운 예수의 교회요, 예수의 몸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시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른 거 증명 안 해도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것이 1시간이든 30분이든 5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하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집을 수밖에 없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인정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들이든지 여러분 자유 권한이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고지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는 본인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세상은 죄로 하나예요. 이 세상의 제일 큰 주제가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지금 80억 뭐 6억 한다고 그러지만 사람은 다 하나예요. 죄인이에요. 악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조금 이제 자기를 절제해서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정승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삼심제도에 걸쳐서 재판을 해서 저거는 죽여야 되는 사람. 세상의 개념은 그렇게 나누지만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리된 하나님 없는 죄인으로 하나예요.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정말로 사람들의 사는 사회를 속세를 떠나서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기원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인간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기독교는, 구원은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와서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기적입니다. 다. 천지를 만든 것도 말씀으로 만든 것도 기적이고 그 유대인의 시조를 선택한 아브라함이 지그라트,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바벨론 지역,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 지금 거기 전쟁하죠. 페르시아하고 이란의 전신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하고 시온주의 이스라엘하고 계속 이제 싸우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터키하고 러시아가 가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문명지대에서 떠나온 거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지금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젊었을 때도 불임증 걸려가지고 자식을 못 낳았는데 아브라함 100세, 사라 99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인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씨가 이제 400년이 지나가지고 바로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는데 못 나옵니다. 거기서는요. 바로한테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를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철옹성 같은 인류 최초의 제국인 그 바로의 권세, 파라오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이집트 성지순례 가면 그 피라미드 그 세계에 있는 데 갑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그거 쌓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는 돌이 안 나는데요. 이집트 저 상류 거기부터 돌을 캐가지고 사람들이 밑에다가 통나무를 놓고 그걸 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100m도 아니고 수백 킬로를 그걸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던 이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꺼내는데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메뚜기 떼가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쪽으로 메뚜기 떼가 침투해서 농작물을 막 절단난다는 그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 애굽에는 그런 일들이 연이어 10번 벌어졌어요.
마지막은 왕세자부터 노숙자의 맏아들을 다 죽였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가축, 소나 말이나 돼지나 초태생 다 죽였어요. 그래야 이제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멸망의 도시, 내가 주인이죠. 나라는 멸망의 도시, 또 이 세상, 이 육체라는 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통치가 없는 곳, 그걸 세상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에요. 왜 세상이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세상이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나. 이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다 책임져야죠. 오히려 종업원으로 있는 것이 직업을 가질 때 돈은 얼마 못 벌지만 사장보다 덜 고민해요. 세상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받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돈 없으면 돈 꾸러 다녀야지. 돈 안 꾸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평생 돈 빌리러 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면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지만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으면 못 나오는 것처럼 그 엄청난 기적이죠. 나와가지고 홍해도 갈랐잖아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기 서해안 가면 저 안면도나 이런 곳에 바닷길이 호남 지방에 가면 그 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으로 열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바다 말고요. 최고 낮은 수심이 120m예요. 그걸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120명도 아니고 남자 숫자만 60만이고 다 합치면 200만 명가량의 사람의 농사도 안 짓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사막은 물 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대 제국에서 전쟁할 때 이 페르시아가 저 헬라 쪽으로 가가지고 이 점령할 때 그 군대가 거쳐가면 강이 말라버렸어요. 큰 강이 말라버렸다고요. 몇십만이 가가지고 물을 퍼먹으니까. 흐르는 강도 마르는 판이 있는데 물이 한 1리터도 안 나는 그 사막에 200만 명이 하루 이틀 살았냐? 40년 살았어요.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있는데 삼국유사는 정사가 아닙니다. 삼국사기는 정사입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존재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메시아닉주라고 그래요.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역사가 없는,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예수를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깔려 있어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 죄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들은 역사적으로 자기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왔고, 자기들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흥한 것을 보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야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은 이 의의 하나님이 빠지고 바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서 값싼 구원이 돼버렸어요. 이들이 40년간 농사도 안 짓고 옷도 해입지 않는데 신발도 안 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또 갈랐어요. 거기에 원주민들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전쟁하는데도 신병교육대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시킨 게 아니라 여리고성, 그 철옹성, 지금의 미사일로 쏴도 무너지지 않는 그와 같이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광야까지 끌고 나가서 이제 요단강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인도하는데, 첫 번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5장에 뭐 했냐면 할례했어요. 그리고 6월절을 지켰어요. 육적 몸을 벗는 할례가, 첫 언약은 이 육체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여리고성 백성들 데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100명도 아닙니다. 그 많은 숫자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을 때, 소리 지를 때 무너져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자기한테 일어나야 돼요. 제일 큰 기적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처럼 성육신에서, 인카네이션에서 사람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마리아의 태의 잉태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맞먹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라는 자연인, 내 자존심, 내 목적과 내 기호에 맞춰서 내 방식대로 살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던 이 사람이 죽어요. 살아있으나 죽어요. 숨을 쉬고 있는데 죽어요. 기적이죠? 종교는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욕망을 계속 죽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럼 끝나요. 그 열반했다고 그래요. 돌을 터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올라가서 진짜 욕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왜 십자가라는 곳에 이 나를 죽이냐?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아들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굽고 비뚤어지고 고집불통인 인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듯하게 드러난 그 첩경을 타고, 시온의 대로를 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정착한 것,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계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세상 되었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눈이 이제 밝아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십계명 지키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저 전라도 경상도 낙도에 사람 얼마 안 사는 그 낙도에 성경을 모르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그 믿음을 성령으로 그 사람 심령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에게 12명의 사도 플러스 해가지고 120명이 이 오순절 때, 오순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기가 6월절은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1월 14일 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삭이 맺히는 초실절이에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보리이삭, 밀이삭이 봄을 지나면서 그것이 맺혀요. 그걸 가지고 이제 흔듭니다. 이스라엘도요. 이 흔들었다는 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제. 그러고 나서 부활하고 나가지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때 승천해서 부활한 이후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인간의 심령에 처음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이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 때는 떡을 2개를 만들어서 흔들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고 사도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성도들도 예수를 따라다녔죠. 신앙 고백도 다 있고 이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0장부터는 귀신도 내어쫓고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소속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엄청난 역사가 자기한테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죽으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순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이 계획. 그것이 성령으로 120명한테 딱 완성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서 완전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성취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속이 완전히 달라져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이제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소속은 세상, 그게 육체예요. 그러나 영이 가는 길은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 때문에 육체가 가는 길과 영이 가는 길은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적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나라도 지금 1200만까지 갔다가 뭐 허수죠. 그러나 지금도 몇백만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그걸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머리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들어있는 성경을 생각하고 그 성경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의문에 있는, 돌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조상들이 했던 일을 수천 년 지나도 그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주색 잡게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마귀는 그것이 새로워진다고 과학을 갖다 주고 의학을 갖다 주고 문명을 갖다 줘서 속이는 것뿐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유행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흙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 세상이에요. 세상은 죄가 충만한 것이고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겨자씨만큼도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소망을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아 70년, 80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진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돼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비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더 비참합니다. 권불 10년입니다. 권력 10년 못 갑니다. 권력의 정상에 올라갔다가 자식한테 죽어나간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그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북한에서는 진짜 죽이지만 한국에서는 짓고 나면 상대방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스트레스는 사업하는 사람 안 그러겠어요? 경쟁회사를 다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된장찌개 먹고 보리밥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한 줄 아세요?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정말로 무능력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무지한 존재구나. 난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존재구나. 그거를 예수 앞에 가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가 뼛속으로
밤을 치새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영락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영원히 받아야 될 마귀적인 존재구나. 여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뼛속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렇다고 다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병들고 못 살고 가정에 우환 있고 하는 것은 애기들 소꿉장난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가 빠지고 입 빠지고 삭신이 다, 이 물렁뼈가 다 닳고 난 다음엔 오래 살고 싶어도 100년 넘기기 어려워요. 세월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청춘에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싱싱했어요. 여기 청년들은 여러분 아기 때 대공원 다니면서 뭐 사달라고 하는데 엊그저께죠. 몇십 년 지났습니까? 금방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다음은 영원,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하나는 흑암의 권세,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야 될 불못이고, 하나는 이 땅의 어떤 기쁨과 행복과 비교되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몸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 시점이 여러분 앞에 순간에 오게 돼 있어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예수 안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으면,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못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자력으로 못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영원히 마귀가 결박하고 있는 그 강력한 결박을 풀어헤치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인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옮기지 않으면 기독교인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과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체험 이후에, 이 사람이 67년경에 다메섹 체험은 30대 초반에 했어요. 약 30여 년 동안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네로에 의해서, 로마 황제 폭군 중에 가장 유명한 폭군이 네로입니다.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와 함께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설교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새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이루는 그 공생애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서 죽어 있으면 안 되니까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났습니다. 이건 복음도 아니라고 말했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몸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 개역 한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본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받든지 말든지 그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은 완전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고지하는 거예요. 돈 내라 이거예요. 내라. 이만큼 썼으니까 내라 이거예요. 안 내면 과태료 들어온다. 차압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갈망하며 그걸 받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캐리그마입니다. 고지한다는 거예요.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삶에 혼자 있을 때나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 앞에서 눈에 나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언행심사,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눈에 나지 않도록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의 언행심사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는 해요. 기도할 때는 해요.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세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과 분리가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는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누구는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오순절의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온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의 어미와 며느리가 시 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말씀이 인카네이션 되어서 인자로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갈라놓으려고 왔다. 세상은 죄로 하나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하나예요. 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12장에 아담 안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시키는 것은 잘라낸다는 거예요. 죄에 붙어있는, 악에 붙어있는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이 세상에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할례, 구약의 모형으로 인간의 그 중요한 부위에 그 잘라내는 거죠. 그건 모형이에요. 중요한 부위를 잘라냅니다. 근데 인간의 이 본성이 뭐냐? 마음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 그래서 카르디아라는 것은 인간의 구조 가운데 가장 깊숙한 것을 마음이라고 카르디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은 이 육체로 나타난 이것도 있지만 나는 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죄와 악으로 만물보다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라낸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걸 수련시키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가지치고 포장을 하고 미장을 하고 해서 이걸 계속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지금은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참다가 핵폭발하네. 그 동안에 참았던 것보다 몇십 배 폭발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거를 잘라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지금요. 다 교회 다니다 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 그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떡 갖다가 그냥 오병이요. 떡 5덩어리, 고기 2마리 갖다가 이걸 손바닥에 넣고 계속 축사해서 제자들한테 나눠주니까 이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1인분 도시락이 장정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에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 어린아이부터 노인, 여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돼요. 1인분이 2만 명 분되니까 주식회사 삼립빵. 이거 차려놓으세요. 얼마나 잘 되겠나. 그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몰렸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메시지를 전환시킵니다.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거기에 맞물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그거 붙잡고 이제 사람들이 막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진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네. 요한복음 6장. 그 앞에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이때부터 이제 메시지를 전환합니다. 진짜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52절부터 이 요한복음 6장 내용을 1절부터 한번 쭉 집에 가서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냐. 조금 더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세요. 진짜 메시지를 전하면요, 예수 믿고 잘 됩니다, 병 낫습니다, 돈 법니다, 가정이 영통, 인통, 물통합니다. 그러면 2만 명 몰려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2만 명 대 12에 12. 지금 2만 명, 3만 명이 누가 보면 12장에는 무리가 수많이 있어서 밟힐 만큼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 이해도 안 되고 저게 무슨 소리지? 왜 매일 저런 얘기만 하고 단어를 저렇게 하고 안 들려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게 복음이다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그거를 4번, 5번, 3번, 4번, 5번 계속 반복해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2만 3만 명 가운데 12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다 머리에 있는 거, 머리에 하나님이. 마음은 하나님을 상실해 있어서 공허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들의 생명을 주려고 미리 아시고 정한 자는 역으로 하나님 들어버렸다니까요.
마귀의 통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으로 분리되어서 요한일서 5장 표현으로는 악이 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딱 내 거라고 찍어놨는데 누가 만집니까? 왕정국가에서 왕이 하는 말이 법이에요. 못 건다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 하면 못 건다래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홈플러스 10개를 다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이 계양구 쪽에 민원이 들어가서 그거 해라니까 2개는 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못 건다래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쳐놨는데 누가 건달입니까? 그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을 이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머리로만 이 종교인을 만들어 놓고 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래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복음 전하는 일에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돈보다도 귀한 거고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라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일에 자기의 전심을 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시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한테 너도 니네들 갈 거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빵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걸 통달하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사셨어요. 이런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난한 가정이나 문제 있는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고 돈 가진 사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정말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배부르면 주님께 안 갑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하나님 뜻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만났어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말 귀한 기회를 여러분 몫으로 삼으셔서 눈 뜨고 머리가 이 뇌세포가 돌아다닐 때 하나님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입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말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고 돈이 여러분 주인으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입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삭신 다 쓰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 이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여러분을 덮칠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지금 우리 육체가 숨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 기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패역한 세대, 삐뚤어지고 고집불통이고 통제불능인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쩔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 회개한 심령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매일 모였고 떡을 뗐고 정말 복음의 교제를 나눴고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세상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